한국에서 우리 강창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특성해 주시고 바로 가셨으면 생각합니다. 안 모시려면 비행기 값도 필요하고 많은데 이렇게 참 이 코비드 19으로 혜택을 많이 받아서 서로 이렇게 영상으로 교류하고 이런 문화와 문명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고 개인의 그 사생활의 모든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가운데 또 바뀌어지는 게 하나님은 우리들이 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바뀌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김경용 집사님이 낚시 가서 낚은 사람이 오늘 교회 잠깐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등치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 한 용량으로 따지면 저 한 2배는 될 것 같은 그런 아주 그런 분인데 그분을 그 바다에 빠져서 파도가 그렇게 사납게 치는데 뭐 같이 낚시하신 분들은 다 알 거야. 같이 동료가 빠져도 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거기에 빠진 사람을 구출한다는 거는 뭐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는 얘기인데 그날 그 김경용 집사님이 거기 가서 그 사람을 빠진 걸 보고 제가 만약에 있었으면 솔직히 얘기로 야 가지마 이럴 텐데 그걸 달려가서 밧줄을 던져서 그분을 구출했다는 것은 김경용 집사님이 이제는 낚시를 생선을 잡지 말고 사람을 낚으라는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아주 현실적으로 가르쳐다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 제가 괜히 오늘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오늘 제가 킹덤 빌더 우리에게 빌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김대중 아주 여기 뭐 하나 하면서 조금만 자기하고 마음에 안 들면 이건 내가 했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의 어떤 작품을 어떤 긍지를 갖는 게 빌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그런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학자 윌리엄 버클레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건축 재료는 인생과 비슷한 데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된 인생을 제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인생의 재료를 제공해 주시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서 자신의 인생을 지어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완성품이 되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풍성한 세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심으로써 내가 이러한 무한한 재료들을 받은 것을 잘 다루고 가치 있게 해서 나의 인생을 건축해 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된 제품이 아니라 재료를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 재료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제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방법론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삶 속에는 폭풍도 있고 홍수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한두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여정이 반복적으로 덮어지는 것이 바로 이 홍수와 또 폭풍 같은 어려운 그런 난관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인생의 재료들을 가지고 이 삶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그렇게 반복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려운 환난과 고통과 그런 폭풍 같은 홍수 같은 이런 것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폭풍과 홍수가 덮칠 때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그 정답을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집을 짓는 사람들이 지혜로워서 반석 위에 짓는 사람들은 홍수가 나도 든든하게 서 있지만 지혜롭지 못해서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들은 이 홍수가 나서 무너져 버리고 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본질에 맞지 않게 사는 사람들의 의식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다는 것은 무디다, 무둔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자기 본질에 맞지 않게 사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 본질, 하나님이 주신 그 본질에 맞지 않게 사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타인지향적입니다. 또 외형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외적인데 더 치중을 많이 하죠. 그리고 허구적인 이념, 사상에 쉽게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기독교 영화 하면 그 영화 그 유튜브에서 기독교 영화만 이렇게 리서치하면 아주 그 중국에서 발생한 이단자들이 한국으로 와서 여기서 막 데모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영화들을 거기서 아주 만들어 갖고 이것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이단들의 특성들이 그냥 유튜브를 잘 덮쳐서 기독교라고 쳤는데도 이단들이 그렇게 아주 은혜롭다고 그것도 잘 모르고 또 그런 걸 또 관람하고는 은혜 받았다고 또 퍼대고 이런 아주 참 허구한 그런 허구심에 사로잡혀서 그런데 그냥 매료를 느껴서 쉽게 그렇게 넘어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영심과 허세가 많이 있죠. 거짓, 불의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대중적인 칭찬에 자기 자신의 그 삶을 기반으로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외형적으로 그런 것들을 치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번 쓰러지면 폐쇄적이고 자기 개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유형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죠. 그리고 매우 작은 시련도 견뎌내지 못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나의 삶의 기초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의 기반을 모래 위에 세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질에 맞게 사는 사람들은 삶 속에 폭풍과 홍수가 반복되어서 덮칠지라도 넉넉하게 지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집을 지을 때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웠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은 자기를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내적 상태에 조화를 이루고 살죠. 그리고 언제나 긍정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허세적인 자랑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부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주 본질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며 나의 삶에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에 거기에 방향 설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알죠. 자기의 단점을 알고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칭찬 듣는 것보다 항상 누가 권면하면 그냥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시편에 나오는 말씀, 이 다윗의 고백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입니다. 시편 142편, 시편 18편, 시편 18편 2절 계속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피할 바위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구원의 꾀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 모든 그 하나님을 반석으로 바위로 이렇게 고백하는 이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자기의 목숨을 구해주셨다고 하나님을 이렇게 호칭을 하며 하나님은 나의 든든한 반석이십니다.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러한 그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다윗은 했죠. 이 견고한 크리스찬과 그렇지 못한 크리스찬을 아주 예리하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이 에레미야서 17장 5절로 8절에 나옵니다. 제가 조금 길어도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육체를 자기 힘으로 삼고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사막의 키 작은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찾아와도 보지 못한다. 그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소금 땅 황무지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든든한 뿌리가 물가로 뻗으니 날이 뜨거워도 두려울 것이 없고 그 잎사귀가 늘 푸르다.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할 것이 없으며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이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광야의 작은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와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육체를 자기 힘을 육체의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 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막에 갖다 놔도 산다. 사막 가서 살아요. 사막에 가서 갖다 놔도 산다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 그 어디나 하는 나라를 만들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뿌리를 강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비가 하나도 그들은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풍성한 잎사귀를 내며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 대한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자신들을 위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봉사한다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어디에서도 교회 나오는 사람은 복 받는다는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얼마나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들 주일날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일주일 내내 참 안 있다가 또 주일날 한 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선교학에서는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숫자에도 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원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은폐하거나 숨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영적 싸움에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엄연히 다르다. 그 사람들을 숫자에 넣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우리의 모든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 에레미야는 BC 600년 전후에 활동했던 그런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조국 이 이스라엘 유다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신흥국가
이 강대국인 바벨론이 이제 이 유다를 칠 때, 그 유다를 치려고 하는 그 바벨론을, 그들의 그 하나님의 채찍을, 그것을 바라보며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죄를 범했다. 나에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북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수르라는 강대국, 가까운 아수르라는 강대국과 동맹을 맺어서 그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는 이 바벨론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아수르를 의지했던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는 이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니까 애굽을 의존합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고, 그리고 그들이 이 바벨론과 싸워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 이들은 바벨론의 3번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이 갈고리에 끼어서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처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코비드-19으로 모든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로 이 어려운 이런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내가 사망에 심는 나무냐, 물가에 심는 나무냐, 이 두 종류의 인간을 소개하는 이 에레미야. 오늘 예수님께서도 바위에 짓는 사람과 모래에 짓는 사람이 있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들이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지금 이 어려운 난관 속에서 나는 정말로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 재물을 의지하면 재물 때문에 실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 때문에 실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면 자신이 나약함 때문에 실망하게 됩니다. 세상 권력을 의지해도 그 세상 권력도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물가에 심은 이 나무처럼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을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연히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불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이 바벨론의 이 침략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것을 에레미야는 그 유다인들에게 선포한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 너희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 뭘 소용이 있겠느냐? 거기에 너희들이 물을 채울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한들 그것이 너희들을 살려낼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그것이 살 길이냐? 너희들이 정말로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여기서 부종하라. 이 부종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붙어 있어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를 말씀하죠.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이라도 원나무의 가지가 0.1mm만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 원줄기에서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없으며 점점 시들어져 버리고 나중에는 말라가게 되는 그런 가지를 비유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무는 가뭄이 심할수록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 뿌리를 더 깊이 하나님께로 그 뿌리를 박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찾고 가지를 뽑고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면서 그러고 있다 갑자기 이런 광풍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냥 뿌리가 너무 깊지 못해서 바람에 쓰러져 버리고 나무는 항상 하늘을 향해서 서 있지만 쓰러지는 방향은 어디로 쓰러질지 모릅니다. 너 360도로 어디로 쓰러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쓰러질지 모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 뿌리가 박혀있지 않으면 여러분 잘 형통하면 사람들은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이 호주의 이 지질이 굉장히 영양분이 많은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이 나무들이 깊이 박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뿌리를 옆으로만 번지기 때문에 나무가 크더라도 금방 바람이 불면 그 쓰러지는 나무들이 많다는 것이죠. 정말 이 어려운 지금 상황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 행복의 교회 식구들은 정말로 한 사람도 안 쓰러지기를 바랍니다. 바람 부는 대로 그렇게 그냥 날 쓰러져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잘 활용해서 든든하게 우리가 집을 져 나가는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지어 나가는 그러한 행복의 교회 성도들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에게 그 뿌리를 깊이 박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뿌리를 깊이 박는다는 것은 그 생수의 군원지로 내 뿌리를 박듯이 하나님에게로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수가 나오는 그곳으로 내가 그 파이프를 갖다 대어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 재료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뿌리를 깊이 박아서 하나님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료를 공급받고 살아갑니까? 성경에는 자기 본질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우는 그런 모범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요셉은 자기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를 웅덩이에 빠뜨리고 그를 죽이려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에게 짐승이 물어 죽였다고 그렇게 하자. 저는 너무 밉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미워한들 그의 본질이 하나님에게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상처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제끼리 싸워도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 것 어떠한 것도 그 본질을 빼앗을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의 질투가 요셉에게 해를 끼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요셉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놓고 버렸어도 형들은 요셉에게 실제적인 상처를 입힐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악에 찬 형들의 힘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해를 끼치고 싶었으나 실제적으로 그것은 오히려 요셉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그 길을 가는데 순탄치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보디발 집에 가서도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가서도 그 참 살아가는 그 모습, 요셉이 감옥 속에서도 자기의 본질이 항상 그 본질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애굽의 왕의 꿈을 해몽하고 난 다음에 이제 총리 대신이 되어져 자기를 괴롭혔던 형들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런 자기 본질이 든든한 반성에 서 있기 때문에 이미 형들의 죄를 죄로 여기질 않았어요. 형이요, 형들이 나를 이렇게 참 이 애굽까지 오게 해주신 그것 하나님이 아마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셨나 봅니다. 이 요셉의 이 미래가 요셉을 따라오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어려운 난국 속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본질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미래를 볼 수 있으면 미래가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본질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그럼 어떻게 피해보기나 하고 어떻게 좀 잘 그냥 쉽게 살아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의 이 얘기는 매우 값진 영적 교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완성된 내 인생을 허구와 거짓으로 지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심과 선하심을 굳게 붙들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모든 공사들을 할 때 부실 공사하고 정말로 거기에 재료들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무너지는 그러한 건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한국에서 살면서 그런 것들 많이 봤지 않았습니까? 아우 아파트라든가 또 삼풍상가라든가 얼마나 참 너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는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깊이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가 오면 하나님 그 상처마저도 진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또 값진 진주를 제공해 주시려고 이런 아픔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 아픔을 우리는 아픔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진주를 받아내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진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상처가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상처가 없을 수 없잖아.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는 진주를 제공해 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재료를 제공해 주십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해라. 나의 말을 듣고 행하라. 실제로 바르게 살아봐야 진리로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할 때 여기에 내가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그냥 이거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할 때에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처럼 우리들도
본질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손에 입힐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나를 상처 입힐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고통 줄 수가 없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지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지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지식으로 지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권력으로 지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의 그 사람과 나와의 그 공간을 채워가는데 물질로 채워가는 사람이 있고 취미로 채워가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자기와 기술로 채워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애정으로 키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채워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때에 다 허상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팔복을 가르쳐주고 쭉 가르쳐주고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 공간, 시간, 인간이라는 거예요. 공간이라는 것은 그 비어있는 그 사이죠. 시간이라는 것은 앞으로 오고 있는, 지금 현재에서 앞으로 오고 있는 그 사이를 얘기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사이의 그 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간을 무엇으로 엮어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만나면 그 사이에 이어짐에 그 시간의 존재가 있고 그 시간의 공간이 있고 그 사람과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 사이를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느냐. 우리 한국의 식구들은 여러분들의 공간 속에 무엇으로 채워갑니까? 오늘 이렇게 만나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만남과 만남, 목사와 성도 간의 만남, 성도끼리의 만남, 이거 대단한 섭리죠. 이 만남 속에 축복으로 채울 것이냐, 아니면 상처로 채울 것이냐, 슬픔으로 채울 것이냐, 아픔으로 채울 것이냐, 무엇으로 내가 만들어져 갈 것이냐. 이 건축 아주 유명한 이 구조학 이론을 갖고 있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니까 건축물이란 세 가지 하중을 고려해서 건물을 든든하게 무너지지 않게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고려해야 할 세 가지 하중이라는 건 고정하중, 적재하중, 이동하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건축학을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는데 아마 여기 빌더로 일하시는 분들, 김대중 집사님 같은 분들은 아마 김대중 씨는 아마 잘 알 거예요. 이 하중이 고정된 하중이 있고 적재되는 하중이 있고 이동되어지는 하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고정하중. 이 고정하중이라는 것은 고정적으로 콘크리트, 벽돌, 철골, 이런 빔,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건물이. 그 다음에 적재하중. 그 공간에다가 이제 무슨 시설물들을 채우고 이런 것들을, 그 무게를 잘 견뎌낼 수 있어야 그 건물이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동하중. 이제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이럴 때 이 무게를 이겨나갈 수 있어야 이게 든든한 건물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이동되어지는 것, 나에게 무엇이 오는 것, 또 내가 내 자신이 그냥 있을 때, 또 내 안에 뭐가 들어왔을 때, 또 내가 이동할 때, 내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걸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건물로 인생을 지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누가 나를 공갈하고 협박하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고통을 주는 이동하중이 왔을 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또 나에게 이 공갈하중에 나이가 많은 걸 얻었어요. 지식을 많이 얻고 물질을 많이 얻고 사람을 많이 얻어갖고 너무 중량이 많아서 또 쓰러져 버려요. 조만하기 짝이 없어요. 쓰러져 버린 사람들. 혼자 있을 때도 나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것이 든든한 건축이라는 거예요.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격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의 결론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듣는 것만 되지 말라는 거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 사람의 인격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난국 속에서 요셉처럼 앞으로의 미래가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집을 짓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데 혹이라도 모래 위에 세우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 박은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